영의 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감사는 고사하고 그런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지 않는 죄인은 하늘나라의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죄, 썩을 대로 썩어버린 마음, 회개를 모르는 강팍함,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반역, 성경과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 끝없이 죄를 원하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무력감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부성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가 곰핍한 중에 정직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대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무력한 죄인이 있나 보시려고 밤낮으로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구원을 베푸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테니 나를 다가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대는 모든 것이 꽉 막혀 답답하기만 한 것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여, 그런 무력감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대의 무력감이야말로 예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대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게 만드는 힘입니다. 주님은 그대가 무력한 가운데서 열어놓은 마음 문을 통해 벌써 그대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주님이 거하고 계시며 그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대가 아직 주님의 응답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무력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은 기도의 진정한 비결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력한 감정을 느끼게 하셨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무력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무력할 때에만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감은 우리의 감정 안에서 폭넓고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개 우리는 신앙생활 초기에 무력감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그런 때에 드는 무력감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란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속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무력감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바라고 섬기고 희생하고 견디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죄의 욕망에 맞서 싸우는 일에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한 우리의 본성을 깨닫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력감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무력감이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력감을 의식하는 한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고통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어떤 장애 요소에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의 어려움과 장애 요소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으로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태도, 즉 말로 표현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시는 심령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력감이 아무리 크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력감은 단지 한밤중에 내지르는 공허한 울부짖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말만 꺼내도 기도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기도 생활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측면 가운데 하나를 다루리라는 점을 즉각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이 말씀들 때문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모두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되 응답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의 빛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영혼은 곧 자신의 기도가 믿음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는 물론 기도하는 도중이나 기도를 마친 뒤에도 의심합니다. 그는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는 의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는 어쩌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도 몰라라는 한 가닥 어설픈 희망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열심히 응답을 기다리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기도할 때마다 왜 이리 의심이 생기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두렵습니다. 의심하는 친구요, 그대의 상황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대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충분한 믿음, 응답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믿음은 종종 우리가 보거나 발견할 수 없도록 자신을 은밀히 감춥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유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인이 가진 것은 죄와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점을 죄인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책임을 피해 도망치기보다 자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믿음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는 죄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성경에서 예수께 나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예수께 나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 맡긴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표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감을 깨닫고 기꺼이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께 나아가 자신의 참담한 실상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예수께 내맡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예수께 나아간다면 이미 믿음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진정한 기도가 무력감과 믿음의 열매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무력감은 예수께 나와 솔직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순간 기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보다 큰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그분이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과 무력감을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도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기회만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 속으로 모셔드리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게 만들거나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고통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기도로 예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전까지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친 뒤에 종종 의심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를 불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이유는 매우 흔하면서도 기도 생활에 큰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사고의 혼란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의심과 사뭇 다릅니다. 불신앙은 의지에서 비롯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성향, 곧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솔직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죄와 고통을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불신앙입니다. 이와는 달리 의심은 때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고뇌, 고통,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심은 믿음의 고통, 믿음의 고뇌,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시련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병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끈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그로 인한 고통과 혼란은 더 이상 아무 효과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